하나님, 저희들을 잠에서 깨우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림절 초를 켜는 전통이 있습니다. 4개의 초가 있고 가운데 하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 계신데 장로님들이 들어가면서 초를 점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정지훈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처음 초인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초를, 대림절 초를 점화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대림절 초를 켰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통하여 세상이 밝아졌음을 저희들이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현실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밝아지고 이 세상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04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 교회에게 첫날이 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인 지체로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메마른 심령을 살피시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고 여러 곳을 다녔으며 여러 생각 속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애써 살아보려 했지만 저희들은 매번 주님의 법도와는 달리 형제 자매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배려해야 하건만 저희들의 의가 사랑의 법을 늘 휘감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언제나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친히 이 시간 안수하시사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애써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께 다가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구역장으로 각 부서의 부장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의 애씀을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친교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단 위에 세우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길을 들고 자기의 차등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세력들은 주님의 오심을 반대하고 등을 돌리겠지만 저희들은 빛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저는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를 켰는데 기름이 없어서 사라지고 있지만 초는 있는 겁니다. 지금 불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력의 시작은,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이 12월 3일 오늘 주일이 신년 정월 초하루 그렇게 되는 날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이 시작되기 전에 4주에 걸쳐서 지켜지게 되죠. 이 대림절 초를 밝히는 전통은 초대교회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구 유럽에 이 전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느새 유럽의 기독교 교회에 퍼지게 됐고 그것이 미국까지 오게 되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진우 장로님께서 대림절 초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초는 총 5개가 있죠. 앞에 보니까 소망과 사랑, 기쁨과 평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얀 초,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매주마다 초를 밝힐 텐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소망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선물로 오시고 또 우리 구원의 기쁨과 평화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를 매주 늘려감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소망, 또 회개의 열매, 영생의 기쁨, 사랑의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매들,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나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고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이제 얼마 후면은 2024년이 될 겁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시간이 빠름을 느낍니다. 가끔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5년 전, 10년 전 사진들이 갑자기 셀폰에 뜨잖아요. 그러면
저희 애들 어릴 때 사진들,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어린아이 사진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아니 얘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미래라는 시간, 퓨처라는 이 시간을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흔히 나눴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푸트룸이라는 단어예요. 푸트룸이라는 그런 미래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드벤투스라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 달력에 보는 것처럼, 시계를 보는 것처럼 시간이 가는데 이것은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고대 사람들은 푸트룸과 어드벤투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푸트룸이라는 이 미래는 열려있는 시간이죠. 계속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미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대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뭐 하자, 한 달에 뭐 하자,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를 말할 때 푸트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드벤투스라는 그 미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닥쳐오는 시간으로서의 미래를 말할 때 어드벤투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닥쳐오기 때문에 열려있긴 하죠. 그쪽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당기고 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때를 당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당겨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 세컨 커밍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름이 다가온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름이 다가온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푸트룸일까요? 아니면 어드벤투스일까요? 둘 중에 하나 찍어보면 되잖아요. 푸트룸일까요? 어드벤투스일까요? 바로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말합니다. 어드벤투스.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드벤투스로서의 미래를 말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죠. 그렇죠?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은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다.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에 한번 오셨던, 그래서 그 날을 생일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미래로서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즘 신문들이 하는 모양들을 보게 되면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신문 기자들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선배 기자들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지
내가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을 써야 독자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배 기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선배 기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좋은 기사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문장력이나 취재력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쓸 것인가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고르는 것이죠.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고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좋은 기자가 되는 바로 그 첩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것보다는 무엇을 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신경 쓰지 않고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앱을 켜가지고 그저 남의 기사 베끼기를 한다든가 하는 또 중요하지 않은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막 잔뜩 써놓는, 그래서 정작 다루어야 될 그런 중요한 기사를 숨겨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새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그 자체로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좋게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듣기 좋게 수식하지 않아도 진실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 힘을 갖는 법입니다.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법이죠. 아무리 그것을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은 어떻습니까?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거짓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 그 거짓 자체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힘이 있는 것처럼, 헛된 소문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것이 진실로부터 힘을 빌려와서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지고 와서 바꾸는 것이죠. 달을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못하죠. 달은 기껏해야 해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가장 나쁜 거짓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법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거 거짓말이야 하는 것들은 힘이 없죠.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지금 눈이 와 하면은 아무도 안 쳐다보죠. 산호세에서 내가 30년 40년 살아봤는데 산호세에는 눈이 안 와. 저기 산에 올라가야지 눈이 와. 막 이렇게 말하겠죠. 누가 들어도 거짓인 것은 힘이 없죠. 그런데 아주 그럴듯한 말은, 진실에 가까운 말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진실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일 뿐인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것은 진실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나쁜 거짓일 따름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세례자, 또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 침례자라고 하잖아요. 칭호가 붙어있는 그 세례자 요한, 잔 더 바프티스트죠. 그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께로 이르는 길을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이렇게 두 분이 세상에 와서 처음 외치는 선언이 똑같았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갈릴리로 옮기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했죠. 세례자 요한이 한참 이렇게 세례 운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이르니까 마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또 예언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죠. 자기를 낮춥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객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신랑을 축하하러 온 하객일 뿐이다, 이것이죠.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어떻습니까? 결혼식 전에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죠. 거의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잔치에는 신부와 양가의 가족들, 친척과 친지들이 참석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아주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게 되면 정식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현대 결혼에서는 신부가 마치 주인공처럼 비춰지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자기 자신은 다만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랑의 나는 친구일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자기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가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말씀을 주구장창 하고 있냐 하면은 교회 역사에 의하면 대림절 첫 주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림절 첫 주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라. 자, 지금 말씀드렸죠.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약간 불교도 약간 친숙하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세례자 요한은 달이 아니라 달이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말입니다. 달이 뜨기 전에는 달이 어디에 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겠죠. 어디 뜰까 가르치겠죠. 그런데 달이 뜨면 손가락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달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달이 떠오르기 전에는 손가락으로서 자기 역할이 있죠. 하지만 달이 떠오르면 손가락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때를 안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이제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은 아주 영리한, 아주 영의 밝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한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했던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칭찬입니까? 자, 이 세례자 요한은 어떤 일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함으로써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셨을까? 이것이죠. 그는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구세주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로 오로지 한 가지를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제가 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진실은 힘이 있고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은 살아있는 모습부터 또 선포한 메시지까지 모두 매우 투박하죠. 아주 괴당할 정도로 투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광야에 살죠. 거의 헐벗게 있으면서 광야에 삽니다. 메뚜기 잡아먹고요, 석청 먹습니다. 석청, 번역이 됐죠. 석청, 꿀 먹는다는 얘기죠. 이런 고행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직설적이죠. 정확하게 말합니다. 뱀에 꼬지 않습니다. 어떤 꾸밈이나 장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매우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성이 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에 담겨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구세주를 믿는 그런 내용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동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도 알죠. 이것은 내가 구세주가 아니라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달이 어디에 뜰지 말하고 있는 손가락에 불과할 뿐이다. 자, 이 준비를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구세주를 맞이할 수 없다. 요한은 그렇게 강렬하게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처럼 강력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뭔가 다르죠?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심판으로 상징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잔치자리입니다. 잔치자리예요. 계속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계속 벌이시다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가늠한 사람도 모두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사랑의 품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요한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처럼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의 바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들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죄의 문제를 간단하게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회개하고 혼자 용서받았다고 제멋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혼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 끝났어 뭐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회개의 증거를 행실로 보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회개의 증거를 행실로 보여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공적인 그 확인은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목양기도나 회개기도를 하면서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용서의 선언을 하잖아요. 전통적 예배에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행실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선포했던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잔치만 벌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개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요한을 극찬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그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은 구세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준비하는 것과 우리가 정작 구세주를 믿는 그 신앙 사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준비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넘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죠. 자, 요한이 이토록 위대하고 훌륭하다라고 극찬하셨지만 그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 안내하는 길잡이를 따릅니다 이 말입니다. 표지판이죠. 그냥 손가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턱 너머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그 잣대로는 전혀 잴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읽는다면 과연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막 심판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사실 요한의 선포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가운데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 자신이 준비를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진실 그 자체를 왜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까닭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뭐냐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나는 뜨뜻미지근한 게 왠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매우 그냥 반복되는 것 같고 심심하고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까닭은 그 준비까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진실에 믿지 못했다고 해서 진실 그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진실이 나를 막 힘들게 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금씩 그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진실과 나 사이의 간격을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을 것 같다가도 뭔가 허탄하죠. 한참 낙담하다가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쓰죠. 이런 업앤다운이 막 있습니다.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때도 있지만 또 낙심해서 죽은 가지처럼 그냥 풀에 죽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앙생활의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푸트룸의 차원도 있지만 바로 느닷없이 내게 닥치는 어드벤투스의 차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만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은 그 미래가 갑자기 나한테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늘 은혜로 다가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죠. 그 끝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비와 은혜로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대른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어드벤투스 예수를 정직하고 겸허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다 끝나서 이제 메마르고 그래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다림에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뭔가 머리를 쓰곤 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3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헌물과 상한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대림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묵상집을 한 사람 부당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씩 받으시고요. 교회에서 구매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한 권당 5불씩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고, 마음이 쓰시는 분은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하셔서, 그리고 많이 남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권하는 전도용으로 쓰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림절 시작되는 이제 오늘부터 제가 카톡방에 매일 이 대림절 묵상을 함께 쉐어할 겁니다. 매일님 보시면서 귀찮더라도 한 번씩 보시면서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5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 내셔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일정이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이 새로 생겼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리스 사역과 미랄봉사 봉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번에 부서 부장 모임이 친교 다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열립니다. 부장분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정리 다 끝난 다음에 오늘부터 예배당 이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를 기억하시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한 10번 이상 보신 것 같아요. 계속 보신대요. 너무 감동스럽다고. 많은 사람이 한 번은 안 봐요. 여러 번 봅니다. 그만큼 감동스러운데 그게 누구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참 모아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니까 함께 참여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5시에 저희 집에서 소망공양 모임이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2절 다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소식 하나 전합니다. 오늘 이은경 성도님께서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쪽에 계신데 이왕 일어나셨네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